4장 빌립보서 4장 제가 읽겠습니다. 4장 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4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2024년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신년 첫날부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암울케 하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상 곳곳에, 미국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 기상이변으로 인한 홍수와 또 엄청난 추위와 토네이도 뿐만 아니라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전쟁의 소식, 민족과 민족의 분쟁의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 전에 작정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역사는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것이 더러워졌으니 그 멸망이 심히 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이 세상은 더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마다 전쟁 준비에 지금 모든 힘을 쏟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배웠던 것처럼 이 세상 마지막 역사도 전쟁으로 끝이 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남으로 시작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시할 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을 쫓아서 그 편안했던 갈대아 우르 그 땅을 떠남으로 믿음 생활은 시작됩니다. 요셉도 마지막 유언이 뭐였습니까? 임종시에 떠날 것을 말했죠.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너희가 거할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며 그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임종시에 떠날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기구를 맨다는 것은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세상과 구별돼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줄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품은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누구를요?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영적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날, 그죠? 가장 아름다운 정결케 된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야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날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그죠? 장자 죽는 그 재앙이 내려지는 그날이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어린 양을 급히 먹었죠. 그죠? 어떻게 먹었습니까? 신발에 신을 띠고 신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날만 새면 떠날 그 채비를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그랬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이 육체를 떠날 그 소망으로 정말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그 환희의 순간을 저희들 소망하며 저희를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2024년 신년을 맞이해서 2024년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신년 특강 말씀 세 번의 말씀을 저희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배웠던 제목이 뭐였습니까?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8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 험한 산길을 지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죽어가는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내려가셔서 가버나움으로 살려주소서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희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왕의 마음은 급한데, 그죠? 왕의 신하의 마음은 급한데, 그때 예수님이 그 말을 했을 때 왕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얘기합니다.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셔서 고쳐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감사합니다. 네 아들이 살았다. 그때 왕은 깨닫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만을 믿는요? 말씀만을 믿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왕의 신하는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올 때는요, 그 새벽길에 잠도 안 자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그죠?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날에 돼서야 도착을 하죠. 그리고 나을 때를 물어봅니다. 종이 뛰어와서요. 주인이 오니까 종이 뛰어와서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 낫기 시작했느냐 물어봤더니 어제 제 7시였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그 시간인 줄 압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왕의 신하를 대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로마 백부장의 모습은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죠? 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 로마의 백부장은 뭐 백부장 그러니까 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한 권세 있는 겁니다. 자기 밑에 부하가 몇 명이에요? 100명인데 실질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종은요, 물건 취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누구를 사랑하죠? 종을 사랑해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자, 살려달라는 말도 아직 안 했습니다. 그 상황만을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의 태도가 왕의 신하에게 대했던 모습과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사대 내가 가서 뭐라고요? 고쳐주리라. 왜 예수님은 사람마다 이렇게 대하는 게 달랐을까요? 왕의 신하는 빨리 와서 고쳐주소서라고 했는데 말씀으로만 하셨죠. 근데 여기는 내려와달라, 우리 집에 와달라, 뭐 살려달라 말도 안 했는데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라는 말만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일어나서 가자, 내가 가서 뭐예요? 고쳐주리라. 근데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뭐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대단하죠. 그렇죠? 자, 왕의 신하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믿고 가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은요, 그 믿음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달라고, 고쳐주시겠다고 자리에 일어서시는데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뭔만요? 말씀만.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이 창조됩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이 천지를 없애실 수 있는 전능자의 말씀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믿어요. 표적을 믿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 자기를 인도해 줄 훌륭한 지도자를 갈망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다스릴, 통치할 능력이 안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요, 감동하시죠. 들으시고 귀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의 특강 말씀의 큰 주제가 뭐라 그랬죠? Basic Training of Faith. 자, 이거는 뭐예요? 훈련입니다. 훈련인데 기본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훈련하지 않아요. 금방 이 말씀 또 떠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한 거와 믿음으로 삶에 적용하는 거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렇죠? 훈련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삶 가운데. 자, 올 한 해도 기쁜 일도 있겠지만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건강할 때도 있겠지만 몸이 아플 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우리 인생에는 바람이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그죠? 제 부모님이 8남매를 키우시면서 항상 어머니가 했던 말, 자식이 많으면 뭐 할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 없다고. 그죠? 예. 자녀들 때문에 항상 힘들어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셨지만 근심도 많이 하시고 울기도 하셨던 우리 어머님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는 성경의 수고와 슬픔 뿐이요라고 성경이 이미 선포했어요. 인생은 괴로운 것입니다.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실상을 보셔야 돼요. 결국은 우리 육체는 흙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믿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는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삶 가운데 뭐 해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은 고됩니다. 힘들어요. 그죠? 어떤 운동이든지 신체를 단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믿음도 단련받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정금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한없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할 수 없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믿음의 뭐예요?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배우셨다면 믿음으로 적용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두 번째 특강 말씀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인하여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인하여 기뻐하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재물이죠. 그죠?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쾌락, 권세, 명예, 그죠? 온갖 좋은 것들 너무 많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요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세상 것으로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결국 아무리 좋은 것도 잠깐 누려보고 입어보고 써보고 뭐 눈으로 보아도 잠깐뿐이지 결국은 피곤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죠. 귀는 들어도 뭐하잖아요? 차지 않습니다.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풍부로도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같이 볼까요? 이것도 헛되도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가 자기를 떠나갈 때는요 그 상실감은 말도 못해요. 뭐 그냥 이렇게 자 서민들은 뭐 그래도요 이 생활이 돼 있잖아요. 뭐 없으니까 뭐 겨우 일해서 한 달 먹고 살고 그죠? 예, 그 단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돈을 가지고 누리고 써봤던 사람들은요, 그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목숨을 끌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은 누구에게 넘겨진 거예요? 사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잘 보이면 사탄이 실제로 세상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을 섬기는 사탄교도 많잖아요. 그죠? 자기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주는 권세와 영광과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어때요? 다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을 인하여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리고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뭘 기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도 돌아봅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가장 복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네. 저는 제가 혼자 묵상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색색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요, 이렇게 그어가면서 읽고 마음에 새기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오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오직 누구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이요, 기쁨의 뭐가 되어야 해요?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의 기쁨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기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좀 복음 전한다고, 예수님 말씀 전한다고 능욕을 받아요. 매를 맞고 핍박을 받고 온갖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근데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어요? 기뻐했다니까요. 왜 기뻐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괜히 미운 거예요. 그냥 성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냥 그 자체로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예전에는 죄만 짓고 잘 살더니 어느 순간 구원받았다고 하더니 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다 그냥 위선으로 보이는 거죠. 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무엇인지,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기뻐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도 빌립보서 4장에 항상 뭐하라고요? 기뻐하라.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잖아요. 항상 기쁘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기쁜 순간은 아주 없어요. 정말 너무 짧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70, 80평생 인생 기뻐했던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6일밖에 안 됐다 그러죠. 며칠이요? 6일. 24시간으로 따져가지고 6일. 마음에 와 닿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또 언제 기뻐하라 그랬습니까?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뭐하지 말고요? 기뻐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외국에 갔다가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올 때 경험하시죠?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여권 내밉니다. 그리고 얼굴 딱 확인하고 그러죠? 그리고 확실히 이 미국의 시민권자든지 영국권자든지 여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어떨까요? 예. 여러분, 생명책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언제 확인해야 돼요? 그때 가서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내 이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니까 막 다 나가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더니 그런 거 기뻐하지 말라.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너희 이름이 어디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에도요. 4장 4절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예요? 기뻐하라.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죠.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누구를요?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살아있을 때 확인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말을 기록하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인쳐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 우리의 이름이 어디예요? 생명책에 기록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겪는 온갖 질병, 핍박, 곤란, 환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르랴. 그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현재 일이나 그다음 뭐예요? 장래 일이나.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그냥.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져봐야 됩니다. 뭘요? 문맥을. 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도 풍부함을 인하여 기뻐하거나 자족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고 그 추운 겨울 습한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감옥에 있음을 인하여 슬퍼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만족은 오직 누구한테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렇죠?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 불렀던 게 쇼업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 연단을 받기 전에는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근데 정말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아프거든요. 하나님이 때리시면 아픕니다. 낮추시면 낮아져야 돼요. 사람들이 밟으면 밟혀야 돼요. 예. 그러나 그리고 옆구리에 어려운 짐을 주시면요, 그걸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요, 이 말씀의 진액을 받습니다. 예. 우리의 믿음은 검증받아야 돼요. 알곡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네? 탈곡기를 통과해야 돼요. 껍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죠? 반드시 탈곡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짐승은 각을 떠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의 생각 다 각을 떠서 드러내요. 그리고 모든 어두움을, 모든 흠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제하시고 정금 같은 나를 만드셔서 알곡으로 들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기쁨을 보십시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속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뭐를 즐거워할까요? 육신은 똑같아요. 죄성은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즐거워합니다. 세상 즐거움, 죄악을 즐거워하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그죠? 나의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두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고 성경에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뭐예요? 멸망한 겁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말씀. 그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은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장성한 자로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말씀의 연단을 통해서,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찢기를 제하시고 이 기쁨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기뻐했죠. 여기 보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이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리고 뒤에 보면 내가 나의 연약함과, 그죠?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자랑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기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의 허물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그걸 뭐 한다고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 저도요. 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또 나이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일 매 순간 모든 일에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매일 매 순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입술의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이 중심에서, 삶에서 나오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다윗의 기쁨,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승리자 다윗의 기쁨. 다윗은 무엇으로 기뻐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권세, 재물, 자기를 쫓는 자신의 용사들,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해서 기뻐했습니까? 그 많은 아내들을 위해서, 첩들을 인해서 기뻐했습니까? 다윗이 세상 것을 쫓을 때는 극한 고난이 임했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다윗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생각에 흘러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 명예를 구했을 때는 다윗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징계와 함께 고난을 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의 기쁨이 무엇인가 깨닫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이 기쁨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뼈는 꺾였습니까? 꺾이지 않았어요. 찔림을 당하고, 그죠? 채찍에 맞았지만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우신 뜻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예비하셨어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이 좋은데요. 멀리만 돌아갈 뿐이고요. 하나님께 더 맞을 뿐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요.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잖아요. 뭐를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 자기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정말 부족한 그 성막에 거하거든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재물을 성전을 위해 짓는 데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참 희한해요. 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죠? 나와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몸,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좋은 것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고 누리게 하셔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림으로 뭐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뭐라고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인내했던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선교자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초대교회 선교자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교회사에, 물론 교회사를 통해서 선교자들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초대교회 선교자들은 하나님이 이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한번 볼까요?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다음 뭐라 그랬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했어요?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 이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극한 부자들이 사는 집, 뭐 어마어마하죠. 온갖 좋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건축가들이 오랜 기간에 거쳐 만든 그 건물, 집들, 정말 화려하고, 뭐 저는 사진으로밖에 못 봤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하늘에 있는, 같이 보실까요? 영원한 집. 빨리 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어요. 왜냐하면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리 잘 아시는 하박국의 기쁨.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림이 생겼잖아요. 문제가 뭐였습니까? 뭐 나라건 사람이건 간에 악한 자가 흥하고 의인은요 계속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질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그 답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뭐예요? 종말이에요. 성경에서 종말이 뭐라 그랬죠? 세상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냥 끝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종말은 같이 보실까요? 생명의 부활. 이게 바로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종말은 뭐예요? 악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그죠? 그게 의인의 종말이에요. 반대는 악인의 종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회를 줬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멸망시키기로 작정됐어요. 근데 그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 모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받아요.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지난 시간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보는 것으로 기뻐하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하박국의 현재는 뭐예요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침략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남유다는 멸망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리고 노래해요. 3장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다예요 기뻐하리로다요? 기뻐하리라.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없는 것, 그죠? 포도나무 없고, 그죠?
감람나무, 밭대 식물, 이거 다 이거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고 지금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아서 내 눈앞에 남유다가 멸망당해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예요?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데 언제 알까요? 네, 죽음의 순간에,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 그 순간 있어요, 없어요? 다가옵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그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옷, 의의 겉옷, 최고의 옷입니다. 내 죄를, 내 부끄러움을 영원히 가리워주는, 그죠? 이 아름다운 옷, 믿음의 눈으로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024년 형통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괴로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예기치 못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내 몸이 병들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재물을 더해 줄 수도 있지만 재물을 앗아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과 사람과 내 자신과 이 세상 재물에는 소망을 두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으셔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무엇으로 이길 겁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입니다. 느헤미야의 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 느헤미야는요, 당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께 부탁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려고 고난의 땅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죠. 그죠? 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완수한 이후에 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예요? 힘이니라. 네. 그래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끝을 향해 나아갈 때 이 힘은 더욱더 힘을 발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아까 우리 사도 바울의 기쁨,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그다음 뭐예요? 곤란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생각과 내 체험과 충돌이 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는 뭘 버려야 돼요? 말씀을 버려야 됩니까? 내 생각과 체험을 버려야 됩니까? 예, 버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능욕이 보여도, 궁핍과 핍박과 곤란이 보여도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이에요. 그죠? 우상을 척폐하고, 그죠? 굉장히 많은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지죠. 자기를 통해서 능력과 역사가 드러나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하여 기뻐해요. 자,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그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이 당시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요. 축하하려고. 자, 히스기야가 누구를 인하여 기뻐합니까? 사자를 인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히스기야 왕, 그때는 강했거든요.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그러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나섰다 그러니까 축한다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누구를 인해서요?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병 나았다고 이렇게 사자들까지 보내서 축하해줘? 그리고 누구를 인하여 기뻐해요? 사자를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왕궁을 다 열어가지고 보물창고에 있는 것들 사절단에게 다 보여줘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물어보죠. 그들이 와서 무엇을 보았느냐? 내 보물을 다 보였나이다. 그래요. 히스기야의 보물은 뭐였습니까? 자기에게 권세를 주고, 그죠? 권자를 주고, 호흡을 주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보물은 자기를 살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보물이 아니라 뭐가 보물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보물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죠. 네 보물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네 때에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요 또 그 말을 선히 여깁니다. 어떻게 여겨요? 선히 여겨요. 왜요? 심판은 임하는데 자기 때는 임하지 않으니까. 이유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했거든요. 했고 15년 죽게 되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러나 정말 히스기야는 그때라도 또 무릎 꿇어야죠. 그러죠? 예, 또 무릎 꿇어.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신년 특강 세 번의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나머지 생에 우리 성도님의 기쁨의 원인과 대상이 오직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만을 인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죠? 하나님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또 기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시면, 그죠? 기뻐하는 일을 주시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마시고 그 기뻐하는 일을 주신 누구를 인해서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세요. 재물을 주시면 재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시고 재물을 주신 누구를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뭐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뭐라고요? 훈련입니다. Basic training of 뭐예요? Faith.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야말로 힘든 일이 생길 때, 고난이 주어질 때, 그때야말로 이 말씀을 훈련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훈련하지 않으면 결코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아시죠? 피아노 위에서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려면요, 극한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최고의 피아니스트, 그저께 뉴스 보니까 이름 잊어버렸는데 20살짜리 피아니스트, 하여튼 세계적인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영화까지 만들고요. 이 친구의 최고의 레코드사와 계약을 하고 지금 이 천재 피아니스트 연주를 듣기 위해서 세계가 지금 난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친구가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지런히 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헛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온갖 헛된 허탄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어찌하여 죽을 사람 풀같은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너를 학대하는 그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어떤 사람들을 막 두려워하고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다 허탄한 두려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최고가 뭐냐면 칼 가지고 총 가지고 나 죽이는 일이에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외할 뿐, 두려워할 뿐, 나의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나 건강하고 병드는 것, 높아지고 가난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허탄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는 그 말씀을 우리 체험을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 배우시고 부지런히 말씀의 연단을 받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 남았죠? Basic Training of Faith,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이 말씀 배우셨죠? 다음 주에 하나님만을 믿고, 그 다음 뭐예요? 의뢰하며 소망하는 삶,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